지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 줄 아시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 못 하시는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초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라는 겁니다. 비단 이 교회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되었던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들을 때 복 있는 자가 되지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게 저녁을 먹고 석양을 바라보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슬프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살아온 날도 참 고맙고 생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아내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보, 참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소. 그런데 할머니는 잠시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영감, 오늘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어 고마워. 사실 나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참 지겨웠거든요. 할머니의 귀가 어두워서 할아버지의 말을 잘 못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요, 불만이 쌓이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사사기에 보면요,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구절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였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바다의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는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는 길에 있는 본문입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 여인의 딸을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묶음으로 본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거냐면 깨끗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불결한 지역에 있던 데가볼리에 사는 남자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은 어눌한 사람으로 봅니다. 뭔지 모르게 어눌해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닫혀있는 공간에 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기에 그 나름대로의 불행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쌍한 사람 누굴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바다. 사랑하는 성도분, 에바다는 헬라어로 에파타입니다. 열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살았던 그 인생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속박과 불행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극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듣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불행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인생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백성들, 전해야 할 백성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라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자기 우물에 폐쇄된 인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철학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경험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무슨 음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야 할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바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는 자마다 막혔던 귀가 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했던 삶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귀가 뚫려야 하고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진 이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도 없는 이 사람을 치유하신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몸도 에바다 할장 밀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당황해 할까 이 사람을 배려할 마음에 따로 데리고 가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 따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원이 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따스한 손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그냥 우리를 도매금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나만의 비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감동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르실 때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경에 잘 보십시오. 마리아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라고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친구가 무덤 앞에 가서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진정 내 친구의 예수님이신데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시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머거리고 봉오리 된 자를 따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주님을 따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가 누구 앞에 나갑니까? 의사 앞에 나가듯이,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학생이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교사에게 나아가듯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열려라는 음성을 듣고 막혔던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치유 방법에는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기먹은 사람에게 양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당신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치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규격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일정한 틀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안에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원칙을 주장하고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심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양한 통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형식으로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위기를 잡고 그럴듯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침을 뱉어서 고치시든지,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 약을 통해서 고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픈 자도 받아주시고, 건강한 자도 받아주시고, 답답한 자도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도 받아주시고, 부자도 받아주시고, 어른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다양성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족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함의 여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 상황이 어떤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며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다양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닫혀있는 문들,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는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벙어리 된 자를 앞에 놓고서 먼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 아픈 자의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 말은 그의 아픔에 간절함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병든 자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삶을 드리고 그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구하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심으로 반드시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서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도우심을 얻으며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더더욱 힘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꺼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바다 이야기라는 각색한 작자 미상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다 이야기.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지요.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래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했지요.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그때 내 눈 안에 누군가를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지요. 막연히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 이분이 내 길을 열고 내 입을 열어주실 줄은 몰라. 그분은 나를 보시자마자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길을 막으셨지요.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은 나의 길을 막으셨지요. 어떠한 따스함이 일어났어요.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그 손을 대셨지요.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 닫힌 세상이요, 이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답답한 형제들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전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닫힌 마음을, 닫힌 가슴을, 닫힌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지요.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냈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심령의 귀와 양심의 혀가 마비된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심령을 귀먹은 자와 의와 진실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마비된 양심의 혀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삶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정말로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일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의 깊은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내 닫힌 환경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내 병든 몸이 치유될지어다. 에바다, 내 막힌 귀가 뚫릴지어다. 에바다, 내 어눌한 혀가 풀릴지어다. 에바다,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너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에바다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귀가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생각도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에바다의 축복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답답해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들려주신 이 에바다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